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이들의 자격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단순히 목회자나 장로 또 집사를 세울 때 참고하는 문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하여 본다면 교회는 어떤 이들을 통해 세워집니까? 교회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이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그것은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인격과 행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같은 직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직분의 의미가 미쁘다, 곧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단순히 명예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보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마치 수고 많은 자리로 생각해서 피하거나 반대로 명예를 위한 자리로 오해하면서 아니야, 거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직분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섬김의 자리를 향한 사모함, 그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솟아나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삶으로 보여야 하는 책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흠잡을 만한 비도덕적인 문제나 공개적인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의 7 집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즉 교회의 리더는
인격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하며 적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않으며 단순한 음주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말과 행동 모두에게서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다투지 않음 이것은 분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을 때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관용과 절제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비단 리더가 아니더라도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절제와 신중함은 단지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신앙생활의 시간이 짧은 사람을 갑작스럽게 교회의 리더로 세우면 교만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타락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의 사람들,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명성과 더불어 사회적인 신뢰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야, 교회에 다닌다니까 다르네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삶의 증거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인내와 연단 없이 얻게 되는 권위는 교만으로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다듬는 훈련을 기꺼이 소망하고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열심히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어서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직분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성도로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읽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맡은 자들을 도와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품위, 일구이언은 말의 신뢰성, 또 술과 탐심은 자기 절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인격과 언행, 동기에서부터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섬김, 교회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주님을 섬기듯 하는 그 태도, 바로 이 태도가 집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9절에서 양심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듯이 내면의 일치, 외식이 없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믿어요라는 입술의 고백과
또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사람,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 보여도 신중하게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람의 삶을 지켜본 뒤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준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하는 좋은 점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준비된 사람인가? 또 준비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충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기도해주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기 점검, 그것들이 훌륭한 리더를 세우고 훌륭한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에서 나타난 여자들이라는 말은 집사의 아내 또는 여성 집사를 뜻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무엇보다 언행과 절제가 참 중요하며 충성됨이라는 것은 모든 섬김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충성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성실하게 반복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신 우리 교회에서의 봉사, 섬김은 그 크기로 칭찬받는 것보다 그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신실함이 있는 일꾼들을 또한 교회에서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을 선물로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선물과 리더십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그 자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과 담대함이라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는 사람, 성실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더 많은 섬김, 더 철저한 자기 절제, 더 깊은 신앙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입니다. 단지 장로, 집사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결단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내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은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단지 직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직분을 맡은 자나 맡지 않는 자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